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버라드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그가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새해 첫 수요일 예배인데 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다들 그냥 뻗으셨는지 평소에 절반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새벽 기도보다 적게 나온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해 첫날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1월 1일 수요일 첫 예배,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1월 1일 2014년 1월 1일 수요일 첫 예배 오셔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큰 은혜, 큰 축복, 놀라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시면 수지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제 성전을 짓고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이 참 성전 틀을 마련하고 건축하기까지 여러 가지 사연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참 이 교회 전에는 중심 상가에 있었죠. 7층 꼭대기, 상가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아시는 분, 여기 뭐 대부분 한 절반은 전에 있었던, 그때 있었던 분들이고 절반은 또 아닌 것 같은데요. 7층 꼭대기에 늘 있으면서 제가 이제 이게 언제 이 교회를 맡아서 온 지 한 2년쯤 됐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예배당을 지어야지. 하늘 땅이 있어야 예배당을 짓지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새벽 기도하고 엎드리기만 하면 이 성전터에 대한 기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빈 깡통 차고는 무슨 땅을 사나, 뭐 1, 2푼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이 들어갈 땅을 어떻게 사나.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말이죠. 이 마음에 자꾸 있으면 말이 나오는가 봐요. 나도 모르게 아마 신방 가면서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좋은 땅이 어디 없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한 모양이죠. 집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
교회 땅 보러 다니신다면서. 누가 그러냐 하더냐고. 그 다들 그러던데 소문이 났나 봐. 아니, 좋은 땅이 저긴데 가보시겠냐고. 그래서 그래요. 한번 가봅시다. 저쪽 구석으로 가서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또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 저 권사님 그래가지고는 성전 교회 터 좋은 데에 더 가보자고. 한 연한 군데 봤어요.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평촌 저 끝머리도 가보고 어왕시 저쪽에도 가보고 지금 청계 그 개발하는 것도 가보고 별별 때 다 가봤습니다. 한 10군데 넘어 이렇게 보고 나니까 눈이 조금 띄는 것 같아. 어떤 터가 좋은 터고 어떤 터가 안 좋은 터구나. 이게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돈이 없으니까 사진을 못하고 맨 구경만 다 가는 거죠. 뭐 돈 없으니 뭐 살 돈이 있나 그냥 맨 구경 가가지고 그렇군요 이러면서 그냥 보고 오는 거지요. 보고 오다가 이제 예배당은 정말 이런 자리에 있어야지 되겠다. 뭐 보면 싸고 크고 좋은 땅이라는데 또 구석에 말이죠. 그 산골짜기 같은 데 들어가 있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어떤 분도 골목 안쪽에 뭐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다고. 그래 하다 보니 어느 날 우리 장로님, 김세장 장로님이죠. 목사님 좋은 땅이 하는데 보겠습니까? 여기 딱 데려온 거예요. 야, 대로변에 길가에 쫙 붙었는데 한눈에 쫙 반하겠더라고. 여기구나. 뭐 이거는 성적으로 치면 A 점수를 받는 좋은 자리라. 그래서 뭐 이거 보고 나서부터는 머리에 뱅뱅 도는 거예요. 이게 돈도 한 푼 없어도 여기가 하나님이 이것만 우리 하나님 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장로님하고 이야기하고 와서 보고 오면 그래요. 전부 다 장로님들도 참 땅은 좋은데 돈이 없다는 거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땅이 우리 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터가 됐고 여기 성전이 세워졌어요. 원래 여기에 조그마한 개척교회가 있었지요. 컨테이너 박스같이 이렇게 임시 건물로 가건물로 지은 2층짜리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그런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배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이거 다른 데로 옮겨가가지고 크게 또 저쪽이 어양시 당동인가요? 저쪽으로 가서 교회 지었고, 여기 또 이제 자동차 정비 속에 있었지요. 카센터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철물점 같은 게 하나 있었고, 이렇게 3개가 있는 땅을 우리가 사가지고 새 필지를 사서 이제 이게 건물이 지어졌는데, 계약할 때부터 잔금 치를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돈 한 푼도 없는 교회가 어떻게 땅을 샀겠습니까? 참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오해와 착각 속에서 이게 다 지어진 거예요. 그 땅도 사고 교회도 짓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눈도 멀게 하시고, 때로는 착각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오해도 하게 하시고, 이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이 땅을 교회 짓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서 짓겠지. 제 적신 가졌으면 이 땅 사고 집 지었겠나.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짓나. 우리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거 길게 간증하면 길겠지만은 하여튼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도 보면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말이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겹치면서 하나님의 성전터가 마련되고 거기에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2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날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하여 참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됐는가, 그 성전 건축의 역사를 노래한 것이 시편 132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32편을 처음에 나도 잘 모르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성전 건축 역사에 대한 찬양이라, 그러니까 옛날 우리 교회 땅 사고 교회 짓는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한 곳에 교회당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참 이름이 그곳에 새겨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모셔 예배하게 되는 교회 하나도 사연들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스르르 저절로 교회 지은 데 어디 있겠어요? 다 어려운 고비,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거쳐서 교회 땅도 사고 예배당 짓고 하지,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저절로 지었습니다, 그런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성전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정말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나라가 안정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약소국가였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변변하게 제대로 지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탈출을 시켜가지고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저 가진 것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모든 거 통틀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서 지었던 성막, 천막 성전이지요. 해달 가죽으로 만드는 천막 성전. 그리고 나무 조각도 뭐 광야에 제대로 된 뭐 아름드리 백향목 같은 나무가 있습니까? 그냥 조각목, 아카시아 조각목이라는데 조각된 조각목이 나 처음 조각목이 뭔가 그랬어요. 이 조각목이라 조각난 나무 조각들 모아가지고 그걸로 붙여서 언약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통나무 잘라가지고 목재를 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 뭐 가지고 있는 나무 쪼가리 다 가져와가지고 그 조각목 모아서 성전 언약궤를 만든 거고 다 성전 그 대도 만들고 다 한 거예요. 없는 중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지은 것이 언약궤요. 그것이 성막이란 말이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금붙이 다 털어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언약궤 성막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도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곳에 성전을 짓기 전까지 계속해서 성막, 언약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로 저리로 하나님의 언약궤 성막이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성막은 성막대로 언약궤는 언약궤대로 따로따로 이렇게 모시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죠. 제일 처음 가나안 땅 정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딱 들어온 자리가 어디입니까? 길갈이라는 곳이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성 정복하고 그 길갈이 중심이 돼가지고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그 성막도 길갈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길갈이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 성막이 어디로 갑니까? 사사시대에 이제 정식으로 자리를 찾게 되면서 성막은 실로에 가서 자리 잡게 된다 이거죠. 실로 성전이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사무엘시를 보면 실로에서 하나님의 성전 예배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어디 가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사무엘 아들을 얻었습니까? 실로 성전이라. 실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참 통곡하며 자기 자식 없는 서러움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사무엘 아들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실로 성전은 안타깝게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를 하면서 결국 완전히 짓밟히고 황폐화되어 버렸죠.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다 이거죠. 그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가서 나중에 그게 큰 화가 미치니까 다시 돌려주었죠. 그래서 돌아온 것이 어디입니까? 기랏 예아림이라는 곳에 돌아왔다. 기랏 예아림이라는 곳에 언약궤가 돌아와 있었죠. 그런 가운데 다윗이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제일 큰 숙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빨리 좋은 성전터를 하나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좀 지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디다가 성전을 지어야 될지 마땅한 장소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성전터를 찾기 위한 간절한 마음, 그래서 그 성전터를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서원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하며 서원하기를 2절부터 5절까지 다윗의 성전터를 마련하려는 서원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오. 2절부터 5절까지.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을 어떻게 읽어보면
마치 성막을 잊어버려가지고 성막을 찾으러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그게 아니고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둘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할 때까지 내가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 누워 잠도 안 자겠고 내 눈에 뭐 즐거운 뭐 잔치나 무슨 회식 이런 거 없다 이거죠. 하나님 성막을 둘 여호와의 처소를 내가 꼭 찾아야 되겠다. 그 서원을 하는 거죠. 이야, 다윗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지을 터를 찾기를 원했나. 단호한 결심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집에도 안 가겠다요. 성전 터 찾을 때까지 집에 안 간다. 이거 대단한 거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반드시 성전 터를 찾겠다는 거예요. 잠도 안 자겠다. 물론 뭐 잠 안 자고 다녔겠습니까만은 그만큼 자기 집에 그 좋은 왕궁에 있는 침상에 내가 오르지 않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터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내가 집에 가서 그 좋은 왕궁에 있는 백향목 침상에 나는 눕지 않겠다. 그리고 성전터를 찾기 전까지는 내가 왕궁에 가서 잔치를 벌리고 내 눈을 즐겁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전국을 잊었듯이 뒤져서라도 다 꼭 좋은 자리를 찾아내겠다. 그랬다는 거죠. 성전 지으려는 사람은 당연히 좋은 자리 찾고 싶은 건 당연한 거죠. 저도 성전터 마련할 때 아무 데나 가서 야, 큰 땅만 싸고 좋은 땅 가자. 그랬으면 아마 저쪽 구석에 가서 지었을 거예요. 지금쯤. 근데 싸고 좋은 땅이 아니라 싸고 넓은 땅이 아니라 정말 좋은 자리,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 내가 성전을 지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찾아서 여기 터를 마련한 거죠.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아무 데나 그냥 적당히 편리한 곳에 짓자. 그게 아니고 남아 도는 터에다 성전 짓자. 그게 아니고 정말 요긴한 자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자리, 그걸 찾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간절한 열망, 성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마침내 지금의 예루살렘 시온성 예루살렘 성전터가 마련되고 성전이 지어진 거죠. 근데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6절에 보면요, 무슨 소문이 들리느냐? 야, 여호와의 처소,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성막을 둘 만한 곳 에브라다에 있다, 이런 소문이 들렸다는 겁니다. 이 에브라다라는 말은 실로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그래요. 실로를 에브라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성전, 이 실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성막이 있었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었던 성전이 실로 성전이라. 그러니까 그곳이야말로 정말 성전이 지어질 만한 곳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실로 성전에 가봤겠지요. 근데 다윗의 마음이 안 들었어. 왜? 실로 성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첫째로 그곳은 사사시대로 복귀하는 역사의 뒷걸음을 치는 그런 자리라.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세우시고 다윗 왕조가 들어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큰 축복을 주셨는데, 사사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실로에 가서 그곳에 성전 짓고 그곳에 예배한다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 같다 이거죠. 더구나 그 실로 성전이 왜 황폐화되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짓을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엘리 제사장 집안이 몰락을 당하고 성전의 언약궤도 블레셋 전투에서 패배해서 다 빼앗겼던 곳이다. 그리고 블레셋에서 완전히 짓밟힌 곳, 패배의 상징 같은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더구나 그 실로 성전 마지막에 말이죠, 블레셋에 패전의 소식이 전해질 때 엘리 제사장은 어제 앉아있다가 그 소식 듣고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고,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사했는데 그 자식이, 그의 아내가 며느리죠, 엘리의 며느리죠. 그 전사 소식을 듣고 패배의 소식을 들으면서 충격받으면서 만삭의 몸으로 아기를 낳았는데, 그때 뭐라 그럽니까? 이가 보시라,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그렇게 말하고 그 아이를 놓고 죽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그곳에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세울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토를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로 에브라다는 성전토에서 탈락되는 거죠. 두 번째 또 하나 들리는 나무밭에서 찾았다. 나무밭이라는 말 여기도 보면 이제 뭐라고 해서 야일의 밭이라 그러는데, 이 야일의 밭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무, 야일은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밭. 근데 그 지명이 뭐 그런 그 기랏 여아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기랏 여아림. 야일의 밭이란 기랏 여아림을 말하는 거라. 기랏 여아림이라는 뜻이 나무밭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같은 말이죠. 이건 뜻을 번역해 놓은 거죠. 기랏 여아림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와서 있으니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주신 곳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또 그것도 가봤다는 겁니다. 기랏 여아림에도 성전 언약궤가 있으니 가서 보자. 가서 봤는데 그것도 아니야. 왜? 이곳은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찾아온 곳이라. 블레셋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다. 그곳에 또 이곳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선 지역이라 국경지대에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 불안한 거죠. 더구나 그 기랏 여아림에서 이 언약궤를 다윗이 왕이 되고 초기에 그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다가 그만 하나님이 진노하여 언약궤를 실은 소수레가 막 뛸 때 우사가 그걸 붙잡았다가 하나님이 치셔가 죽었다. 그뿐만 아니죠. 그 언약궤가 왔다 그래서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 구경 나왔다가 언약궤 뚜껑 열어가 수만 명이 죽었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 곳, 그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니 어찌 이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겠느냐. 성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리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러니 기랏 여아림은 성전토로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그것도 탈락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얻은 곳이 어디입니까? 다윗성 북쪽에 있는 시온성, 지금의 시온성에는 모리아산 꼭대기, 그곳에 성전이 지어지게 된 거죠. 다윗성이 있는 곳에서 한 4km나 될까요? 조금만 가면 거기에 이제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있는 거죠. 그곳은 모리아산이라 했다. 이 모리아산이 어떤 곳입니까? 그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갔던 곳이 모리아산이라 이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아들을 바치러 간 데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 이삭과 아브라함이 같이 제사에 쓸 나무 장작을 들고 또 제사를 드리기,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횃불을 들고 산을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었지요.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횃불도 들고 가는데 도대체 번제에 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번제에 쓸 제물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래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아들을 제물로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멈추게 하시고 대신에 그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발견해서 그것을 제물로 바치게 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여호와 이래라.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시더라. 그래서 그것이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제물을 받으신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헌신의 제물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삭을 바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곳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성전터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곳,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는 곳,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곳, 그것이 성전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놀라운 축복들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하시는 놀라운 응답들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란 말이죠. 다윗이 그래서 마침내 그렇게 찾고 찾던 그 성전터, 알고 보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어.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그곳에 틀을 잡게 되고 나중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자리에 성전을 짓게 된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곳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가 아닙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곳이라.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준비한 모든 축복을 우리를 위하여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의 성전 앞에 엎드려 주님께 간구함으로 우리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넘치게 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찾고 두드리고 구하다가 마침내 찾은 곳 시온 성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그 성전터를 찾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자리였다 이거죠.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찾고 구한 것에 응답하여 축복의 성전터를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포기하지 말고 간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칫 기도하고 몇 번 찾다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도해도 안 되고 응답도 없고 답답하구나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기도에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끝까지 찾고 두드리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 열어주시고 찾게 하시고 구하는 것 받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도 어느 날 성전터 하나 그냥 마음 먹고 가서 여기다 짓지 뭐 이래서 그 땅 하나 구해가지고 성전 지은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걸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야, 다윗이 성전터 구하는데 그냥 구한 게 아니구나. 전국을 돌아다녔구나.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 여호와 일의 자리, 최고의 헌신이 이루어졌던 그 자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흔적이 남아있는 정말로 축복된 믿음의 자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준비했다가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시시한 것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기도가 쌓인 만큼 놀라운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다윗이 성전터 구하고 성전 지으려고 했지만 자기는 못 지어도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는데 이후로 말이죠. 이것이 복이 되어가지고 자손 대대로 축복받았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참 대대로 축복받는 믿음의 집안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답답하고 지금 내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지금 길이 막힌 것 같고 지금 도무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고 정말 놀라운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지는 축복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전터 지어지고 다 완성되는 장면, 그곳에 와서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시편 130편은
다윗이 성전틀을 찾을 때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이제 성전이 다 지어져가 솔로몬의 성전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그 영광 가운데 예배하면서 과거를 돌아보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 7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성전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7절, 8절, 9절 이 성전 예배가 이루어지는 모습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성전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 이제 성전 예배 모습이 잠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죠.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성전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물론 휘장이 쳐져서 가려져 있지만 직접 볼 수 없지만 그 휘장 너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를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랬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발을 디디는 곳, 그게 언약궤라. 그래서 모두들 성전에 들어가면 그 정면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 곳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당 들어오면 하나님의 발등상을 향하여 언약궤를 향하여 모두 엎드려 절합니다. 엎드려. 그때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일어나셔가지고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언약궤를 말하는 거죠.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나님이 성전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언약궤가 있는 발등상에 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이곳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뭐 그런다고 정말 앉아있다가 내려오시고 뭐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신다.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장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의 제사장들이 의의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제사장 옷을 입고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제사가 진행되면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찬송하며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외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한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외쳤단 말이죠.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런 것처럼 그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속죄와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산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외치는 거죠. 그 부르짖음 찬송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그 성전에 가득 차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죠. 그렇게 치면 요즘 우리 예배는 너무 조용해. 너무 아주 적막할 정도로 경건에 아주 그냥 경건에 찌들릴 정도로 아주 경건한 예배죠. 옛날 성전 예배는요 막 웅장하면서도 막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것 같은 열광적인 예배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예배도 보면 순서는 비슷해요. 우리가 먼저 예배당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묵상기도 하지요. 예배 시작할 때 다 같이 머리 숙여 묵상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 합니까? 하나님 이곳에 오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외치는 그 대신에 우리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찬송가 부르고 청가대 찬양하고 이렇게 그 외침이 여러 가지 이제 예식으로 변화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예배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면서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임하시면 그때부터 제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고 그러는 거라 이거죠.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주인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예배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요.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 할 일 바쁘고, 우리는 세상에서 내 일이 중요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것들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시간에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 것은 헛된 것이구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체험받는 시간, 이게 예배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축복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보고요.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13년, 2014년 새해 축복 가운데 시작하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복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 귀한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며 하나님 이곳에서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다 받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주님 은총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 말씀의 은혜, 주님의 능력의 축복 가득 채워서 이제 이 세상 나가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또한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4년 첫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해 동안도 우리 하나님 도움의 손길로 복의 복을 받는 넘치는 축복으로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